정말로 자네의 여식을 내게 주려는 겐가? 박준기는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자신의 딸 김소혜를 자신의 첩으로 주겠다는 김낙수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 김낙수가 출신이 변변치 못한 돈 많은 졸부로 집안이 망해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자신에게 자신의 여식을 굳이 첩으로 주려는 그 꿍꿍이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낙수는 자존심도 체면도 없는 듯이 박준기에게 애원하듯이 매달리며 말하길, 딸이 제발 제 여식을 받아주십시오. 작년에 혼인령이 다시 내렸을 때도 제 딸은 혼인할 혼처를 구하지 못했고 이렇게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송서인이라는 그놈과 노란한 구덕이라는 노비 때문에 우리 불쌍한 소혜가 홍기를 놓치는 바람에 일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젊은 새신랑과 결혼을 못할 바에야 우리 조선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신 우리 대감마님과 혼인하고 싶다는 게 저와 제 여식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른 꿍꿍이는 없사오니 제발 저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저자세인 김낙수와는 달리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매서운 눈을 치켜뜨고 있는 김소혜를 보고 박준기는 기분이 별로였고 본인이 김소혜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김소혜가 오만한 목소리로 답하길, 대감마님, 무엇을 망설이시는 겝니까? 제가 여지껏 혼인을 못했기에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겝니까? 제가 여지껏 혼인을 못한 것은 저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예비신랑과 노란한 구덕이라는 노비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저는 그 노비를 찾기 위해 전국 팔도 안 돌아다닌 곳이 없지요. 다행히 하늘이 저를 보살피시어 저를 배신한 예비신랑 송서인이란 자는 청나라로 가는 배 안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덕이의 생사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어 분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제가 여지껏 혼인을 하지 못한 것은 제게 어떤 큰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저를 배신한 노비를 찾다 그러한 것이었고 이왕지사 늦게 혼인하게 된 것 대감마님처럼 높으신 분의 아내가 되는 게 현명하다 생각했을 뿐이옵니다. 박준기는 김소혜의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참으로 재밌는 부녀라 생각했습니다. 박준기가 차를 한 잔 마셨다가 내려놓으며 말하길,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수년을 찾아다녔다는 그 집념 하나가 나와 닮은 것 같아 마음에 드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독한 것 같기도 하군. 난 7년 전에 내 금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여인네를 아직도 처단치 못하고 있는데 말야. 자네의 그런 집념은 본받을 만하겠어. 하지만 난 이미 본 부인도 있고 첩도 여럿 있기에 자네와 혼례를 치룬다 해도 성대하게 혼인식을 갖지는 못할 걸세. 자네와 나의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좋지 않을 테니 말야. 김소혜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김낙수는 늘 명예와 권력을 탐내왔기에 박준기네 지방과 사돈이 된다는 사실에 기분이 흡족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소혜 또한 박준기에게 말하지 않은 자신이 박준기와 결혼하려는 진짜 의도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그녀가 늙은 박준기와 결혼하려는 진짜 목표는 바로 박준기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구덕이를 찾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구덕이를 찾아내고자 수천 냥을 써댔는데도 아직 못 찾은 것을 보면 구덕이를 찾는 데는 돈과 시간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변화 때문이었죠.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청수연의 옥태영네 식솔들은 한참이 지나도 합방을 하지 않는 옥태영과 천승희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도끼가 장난스러운 말투로 막심에게 말하길, 아니 근데 두 분은 여지껏 한 번도 합방을 안 하고 저리 지내신랴. 어차피 도겸 도련님께서도 천승희 단장님을 형님으로 인정하셨고 태영 마님이랑 단장님도 이곳에서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께 그냥 진짜 찐 부부처럼 살면 되는디 민망스러우니께 맨날 저리 남남처럼 저렇게 각방에서 주무시는 거 아뇨? 아무래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쓰겄는디 막심이 네 생각은 어때야? 막심이는 간만에 도끼가 맞는 말을 한다 생각했고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방법을 고민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끼와 막심이가 보기에도 성윤겸은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았고 천승희는 옥태영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배우자감이었으니 이제 두 사람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옥태영은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 말하길, 서방님 방 천장이 뚫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멀쩡하던 집 천장이 그렇게 갑자기 구멍이 나버려? 그게 말이 되니? 그럼 당장 서방님은 어디서 주무시라고. 막심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옥태영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께요. 이 일을 어쩐대요. 두 분이 부부신데 한 방에서 같이 자면 되지 않겠어요. 천장 고칠 때까지만 합방하시면 되지요. 옥태영은 뭔가 이상하고 찝찝하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합방을 안 하는 것도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천승희와 합방을 했습니다.
천승희는 옥태영과 한 이불을 덮고 잘 생각에 긴장이 되어 땀을 뻘뻘 흘렸지만 옥태영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더니 아니나 다를까 천승희에게 쌀쌀맞게 말했죠. 그 선 너머로 한 발짝이라도 더 넘어왔다가는 저한테 죽방 맞으실 줄 아셔야 할 겁니다. 아셨죠? 서방님? 그러자 천승희가 당황해하며 답하길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넘어올까봐 무섭다. 내 소중히 지켜온 내 순결을 너한테 오늘 밤 이리 뺏길 순 없단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갈까 걱정 말고 어여 푹 잠이나 자거라. 옥태영은 오히려 더 튕기는 천승희를 보며 귀여워서 피식 미소를 지었고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천승희는 잠자는 옥태영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예쁜 옥태영의 이마를 쓰다듬어 보고 싶기도 하고 입술에 뽀뽀도 해보고 싶었지만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옥태영의 말 때문에 그저 멀찌감치 지켜만 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옥태영이 잠꼬대를 시작했으니 내용이 너무 슬퍼 천승희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잠꼬대의 내용은 바로 노비 구더기를 쫓아오는 추노꾼들에게 쫓기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구더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소의 아씨에게 우리 아버지를 그만 때리라고 말하는 내용과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구더기의 신음소리로 밤새 악몽을 꾸는 듯한 옥태영이었습니다. 천승희는 그런 옥태영을 밤새 돌보면서 하루라도 편히 잠들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어찌 이리 힘들게 사는 거냐면서 옥태영을 더 안쓰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기와 합방을 한 김소혜는 박준기에게 혼인 선물을 하나 줄 수 있냐 말했고 박준기는 그게 뭐냐고 물었죠. 김소혜는 앙칼진 입술로 말하길 지난번에 말한 노비 구더기를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박준기는 김소혜에게 줄 혼인 선물로 구더기라는 노비를 잡기 위하여 추노꾼을 전국에 급파견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옥태영과 천승희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태영은 추노꾼이 파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의 아씨가 날 찾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되면 천승희도 위험해질 수 있기에 그라도 멀리 보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천승희는 옥태영의 곁을 지키겠다며 이곳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고집 피웠죠. 그렇게 두 사람은 추노꾼들에게 들키고 말았고 곧 한양으로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옥태영이 아니라 구덕이고 성윤겸 또한 천승희라고 말하면서 두 남편을 섬긴 죄로 옥태영을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곧 예상외의 인물이 나타났으니 바로 옥태영의 할머니였습니다. 감히 너희들이 누구를 건드는 것이냐? 이자는 내 손녀 옥태영이 맞다. 내가 맞다고 말하는데 누가 감히 맞서는 것이냐? 한동안 사라졌던 옥태영의 할머니는 실은 한양으로 가서 인맥을 쌓으며 상당한 권력을 쌓아놓았던 터였기에 박준기와도 맞설 만큼의 힘이 있었죠. 그렇게 할머니를 만난 옥태영은 너무 기뻐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과거 모아놓았던 박준기에 대한 범죄 증거를 모두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옥태영의 할머니는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박준기를 고발하였고 그의 첩인 김소혜 또한 박준기와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그동안 여러 사람을 살해했던 박준기는 차명에 처해졌으며 노비들을 무시하고 못된 행실만 일삼았던 김소혜는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